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재직회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회 헌신 예배를 맞아서 범사에 이렇게 섬기라, 범사에 이렇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 헌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95% 이상이 아마 재직인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아마 재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이고 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교회 직원이죠. 그래서 교육자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또 모든 집사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직과 다른 직분, 세상의 직분이 다른 가장 큰 것은 뭐냐? 바로 재직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힘들죠. 또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또한 아무리 또한 힘이 들더라도 또 맡겨진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그만두거나 함부로 멈추거나 그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던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올 한 해 또 받은 바 직분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제가 밤 예배 때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우연찮게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재직회 때 함께 나누면 좋을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다 읽었는데, 사실은 1절 한 절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재직들이 꼭 본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재직들이 올 한 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귀한 기쁜 직분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범사에 이렇게 섬기라 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변론이 이제 세 번째 변론입니다. 그 변론에 1절에 보니까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문장이 그겁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아멘. 사실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선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감히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범사의 모든 일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충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 참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 24장에, 사도행전 24장에 가보게 되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범사에라 그랬죠.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힘쓴다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3장에서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내가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는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주목하며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또한 어떻게 주님을 만나 회심했고, 그리고 그가 어디로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3번에 걸친 선교 여행 일정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함께 보았는데요. 매주 놀랐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곳에 갔었죠. 얼마나 먼 거리를 다녔는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총 12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대략 2,300km를 다녔다고 봅니다. 또한 2차 선교 여행 때는 21개 도시를 다니면서 약 5,000km의 거리를 걷고 다녔다고 보고 있죠. 3차 선교 여행 때는 24개 도시를 다니면서 거의 6,000km에 달하는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13개의 도시를 거치면서 거의 4,000km의 거리를 거닐었죠. 그래서 그가 총 걸은 거리가 17,300km에 70여 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죠.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인데 오늘 말씀에 통해 보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컸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다고. 이 고백은요, 사실은 뭐 몇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수년간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70여 개의 도시를 다니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은 정말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사도 바울은 배우지 못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삶이 참 도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 가지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모습, 우리 또한 올 한 해 재직으로서 그러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범사에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살았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살았다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죠? 양심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제가 이게 그 PPT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양심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이다. 양심의 가책이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듯이 자기가 행하거나 행하게 되는 일, 특히 나쁜 행위를 비판하고 반성하는 의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의미가 잘 나와 있죠. 양심이란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꺼리낌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 의식이 바로 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 국어사전에 있는 양심의 의미, 어떤 도덕 의식, 윤리 의식,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양심이 꺼리낌이 없이 했다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선하게 살았다라는 정도로밖에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성경 원어를 통해서 해석해 보면 그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던져주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양심으로 번역된 쉬네이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쉰이라고 하는 шин이라고 함께라는 전치사와 함께 보다 알다라고 하는 에이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합해져서 쉰네이데시스라고 하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된 것인데요. 여러분 직역하면 그런 겁니다. 양심은 원어의 의미로 볼 때 양심은 어떤 의미냐? 함께 보다, 함께 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 함께 보고 있고 또한 누가 함께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뜻에 함께 보다, 함께 알다라는 이 양심이라는 두 글자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 보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양심의 원어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심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다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함께 보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범사의 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항상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코람데오란 말 아시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면서 그 양심 꺼리낌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 꺼리낌이 없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했다는 말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요 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이제 범사의 요셉이 착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범사의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그때 유혹할 때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때 요셉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죠?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뭐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우리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어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셉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하게 느껴졌고 분명하게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양심에 따라 사는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양심적으로 일하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평소에 매우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보고 계심을 의식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겁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고, 어렵고 아픈 시련이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고, 그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힘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갑자기 다윗이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자기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의 문제는 뭐였냐? 바로 그때에 자기를 보고 계시고 자기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바울이래. 다윗이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범죄 행위를 담담하게 성경은 보도한 후에 마지막 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인데, 다윗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때는 깜빡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자신을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다윗의 뭐가 깨어났을까요?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지 라는 사실을 그때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의 양심이 눈뜨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양심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슬픈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비양심적인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 많다? 적으면 아멘, 많으면 주여. 비양심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나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알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버리게 되면 다윗처럼 비양심적이 돼버려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안 할 행동도 왠지 우리 집에 가면 되고 내 직장에 가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섭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나는 범사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했다. 이 말은 그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범사에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가 더 그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양심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로 보기에 양심과 믿음을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도덕과 윤리로 바라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양심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던 양심을 버렸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떻게 결국 파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믿음에 관해 파선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날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다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우리 양심이 깨어지는, 양심이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적으로 이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재직들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가 표시되는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범사의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시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그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 보다, 잘 봉사하고 살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섬겼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튜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폴리스는 경찰이란 말이 의미가 아니라 폴리스, 옛날에 도시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폴리튜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 그러니까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폴리튜마 그러면 그 도시의 시민권을 의미하는데, 폴리튜마이 그랬을 때는 시민권자로서,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시민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인식하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 감당하면서 살아왔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 역시 천국 백성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의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의무가 있는 것이죠. 주일 성수의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감당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범사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섬겼노라의 깊은 의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의미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11조를 내는 것,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내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니까가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내가 헌금하느냐를 알게 되니까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가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뭐 해야 되죠?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양심, 그 의식 없이 내가 일하면 일하고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 안에 시험은 더 커집니다.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나를 몰라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예. 누가 몰라줘도 섭섭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혼자 쓰레기를 주울지라도, 혼자 화장실을 청소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알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하고 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아시면서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까지 나는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자기 선언도 놀랍지만 그 일을 언제까지? 오늘까지 나는 감당하고 있다. 이 사실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 목사님 내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지 아십니까? 제가 10년 전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10년 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반짝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꾸준한 것이고요. 꾸준한 자를 성경에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든 재직 회원들이 정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이 한결같음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 12명을 데리고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첫날부터 지금까지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에 부임하여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오늘까지 나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러분의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올 한 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결같이 여러분의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될 때까지 언제나 오늘까지 내가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을 그때까지. 그때는 언제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범사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